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도는 높고 날씨는 덥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 또한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매일 매 순간이 살만한 기쁨과 의미가 있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에서 생하러 왔나이다 하시리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도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9장, 1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또 주님의 단번에 들리심을 통한 완전한 속죄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1절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 제도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요 표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차 오는 좋은 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고 참 형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은 속죄를 향한 참 형상은 구약 시대에 되어졌던 성소와 성막에서 드렸던 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죠. 그 증거는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가서 또 드리고. 만일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면 그것은 해마다 또 사안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에 율법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상징적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거나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의 속죄, 그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5절로 7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리라. 본문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헬라어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과 조금은 사실 다릅니다. 헬라어 70인역 성경은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헬라어역 구약 성경이 자주 인용되는데요. 인용된 시편 본문은 메시아께서 번제물과 속죄물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과 이것이 두루마리 책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메시아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자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인용된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그 첫 것 곧 율법 아래서의 제사 제도를 이제는 폐하시고 둘째 것 곧 자신의 몸을 들여 이루실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제도를 폐하고 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의 완성이 바로 말씀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죄로부터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속죄 사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또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이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에 대해 증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죠. 여기에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원어의 말씀 헤기야 스메노이는 완료 시제로서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나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에는 역시 완료 시제이므로 거룩하여졌고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법적 거룩과 의, 즉 법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들은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곧 속죄 제사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원수들 곧 사탄과 악한 영들, 그 정도들이 다 굴복하게 되기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심판자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 테텔로켄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완료시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완전하였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그것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우리 속에 불결과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의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단번에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부터 의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바로 아직은 우리 가운데 옛 습성도 남아있고 연약함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통한 실질적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경험들이 완전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활 속에서 연약함과 그 죄성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라고 주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을 주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적 의입니다. 신뢰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처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처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죄의 모든 수많은 유혹과 또한 무거운 인생의 짐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귀함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기에 오늘 나의 연약함을 오직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삶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요. 또한 법적인 구원,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의롭다 하신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누리는 그 귀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식 속에 언제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축복이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육신적 공고함과 영적인 연약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을 믿고 확신하는 일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